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은 그 고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베드로 너를 그 교회 반석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너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서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계획대로만 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한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거야 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의 말씀부터 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그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의 모든 삶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암시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암시적인 부분이 처음으로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런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그 대상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 공회 구성원들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목숨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계속해서 등장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정작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여서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게 한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로 귀결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부활을 알리는 또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것은 영광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수단이 되고 28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울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깨달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꾸짖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어 뜻에서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시 풀이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붙들었다라는 것은 잡아채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는, 예수님 앞장서 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꿈이죠. 자신의 목표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비춰봤을 때, 같이 걸어왔던 그 세월을 지켜봤을 때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감, 제자들의 기대, 이 꽃길을 걸어야 하는 그 모든 목표가 무너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어그러지고 있구나.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신이 봤던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죽는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의 항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잔뜩 세워놨습니다. 난 이 계획대로 살면 좋아 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 자신이 기대하던 나라, 이런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꾸짖고 그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돌이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예수님의 답은 너무 더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뜻은 이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태도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사고방식, 베드로의 태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이 넘어진다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칼달돈이라는 뜻인데 걸림돌, 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교회가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있었어요.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 그 반석이 될 것이야, 그런 돌이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야, 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반석과는 대조적인 말씀인 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시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그런 대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 때 이 생각하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의 의도와 태도에 대한 거예요. 즉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의 이 원어의 뜻은 사고 방식이에요. 너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가는 길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고 방식, 베드로의 태도는 아직은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였죠. 실제적인 왕국이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긴 고난의 모든 압제로부터 다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왕국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사고방식,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그것에 베드로는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부정당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야. 지금 너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끝에 갔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었나요? 나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 나의 꿈이 좌절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다.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그 힌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곳을 뚫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풍랑, 엄청난 파도가 있는 일렁이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선을 빼앗깁니다.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장,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밑으로 빠져가는 자신을 보고 죽음을 경험하는 베드로는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 죽음의 소용돌이를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베드로와 함께 그 풍랑 속을 걸어 배로 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손을 잡았을 때 풍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을 때 풍랑이 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함께 그 풍랑 속을 거쳐 가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같이 갈 때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어떤 것, 너희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 주기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를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전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